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00장입니다. 100장 미리암과 여인들이. 찬송가 100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2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2절에서 19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여러분과 같이 되었으니 여러분도 나와 같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내게 해를 입힌 일은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여러분에게 처음으로 복음을 전하게 된 것은 내 육체가 병든 것이 그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 몸에는 여러분에게 시험이 될 만한 것이 있는데도 여러분은 나를 멸시하지도 않고 외면하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그 감격이 지금은 어디에 있습니까? 나는 여러분에게 증언합니다. 여러분은 할 수만 있었다면 여러분의 눈이라도 빼어서 내게 주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여러분에게 진실을 말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원수가 되었습니까? 위에서 내가 말한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열심을 내는 것은 좋은 뜻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내게서 떼어놓아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자기네들을 열심히 따르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좋은 뜻으로 여러분에게 열심을 낸다면 그것은 내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뿐만 아니라 언제든지 좋은 일입니다. 나는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다시 해산의 고통을 겪습니다. 아멘.
말씀을 듣고 기도한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길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나를 힘들게 하는 상황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힘들게 하는 상황이 사람들마다 다 다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다면 믿었던 사람, 사랑했던 사람이 돌변했을 때였을 것입니다. 항상 즐겁게 웃으면서 이야기를 나누던 사람이 어느 순간 돌변해서 아는 척도 하지 않고 심지어는 나에 대한 험담을 할 때에 참으로 고통스럽죠. 관계가 좋았던 사람이 갑자기 어려워지고 나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져서 혹시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으십니까? 이런 상황에 놓였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떤 사람은 그런 사람에게 당한 그대로 똑같이 고통을 되돌려주면 된다라고 말합니다. 상대조차 하지 않고 그냥 그 상대방이 잘못을 깨달을 때까지 너도 똑같이 대해주면 된다라고 말하기도 하죠. 또 어떤 사람은 그냥 다 돕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품어줘야 된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어떻게 해야 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은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쓴 편지를 통해서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생각하기 전에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되는지를 먼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을 보면 바울은 먼저 말하기를 내가 여러분과 같이 되었으니 여러분도 나와 같이 되기를 바랍니다 라고 말하죠. 바울은 유대인이었고 갈라디아 교인들은 이방인이었습니다. 유대인이 이방인처럼 된다라는 것, 그것은 그 당시에 상당히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유대인은 이방인이 부정하다라고 했고 가치 있는 것만으로도 죄에 오염된다라고 생각할 정도였기 때문입니다. 유대인과 함께 머물고 있거나 유대인의 집에 들어가거나 했을 때 반드시 정결 예식을 치러야만 했습니다. 그 정도로 이방인을 외면했던 사람들이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먼저 말하기를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유대인으로서의 특권의식을 버렸다라는 것이죠. 다른 유대인들처럼 너희를 무시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내가 가진 특권을 모두 내려놓고 너희와 함께하는 것을 선택했다라고 말하고 또한 그렇게 살았습니다. 바울은 왜 그랬을까요? 이방인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였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만 있다면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특권의식을 내려놓을 수 있었던 겁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은 나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른 사람들도 알고 믿게 하는 것이었죠. 삶의 방향성과 목표가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에 있었습니다. 분명했습니다. 이 목표를 잃지 않았기 때문에 바울은 자신에게 돌아선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편지를 쓰고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내가 상대방과의 관계에서 무엇을 중심에 두고 있냐라는 겁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그리스도를 알리는 것을 중심에 두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졌던 것 또한 포기할 수 있었고 내려놓을 수 있었던 것이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리기 위해서 자신의 자존심, 긍지와 같은 것도 내려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다가갔죠. 바울에게 있어서의 관계의 시작은 항상 그리스도였습니다. 바울의 이익이 아니었죠. 바울 자신의 즐거움도 아니었습니다. 바울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 상대방에게 다가간 것도 아니었습니다. 모든 관계의 시작이 예수 그리스도였던 겁니다. 지금 나와 관계가 깨어진 사람, 나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을 대할 때 나의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이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가 계셨습니까? 상대방과의 관계가 깨어졌을 때 그 상황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고 싶은 마음, 그리스도를 상대방이 알았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상대방에게 내가 사랑받고 싶은 마음, 인정받고 싶은 마음, 위로받고 싶은 마음만 가득했습니까? 혹은 나를 위한 마음이 아니라 상대방을 위한 마음이었다 할지라도 상대방에게 돕고 싶고 상대방에게 도움이 되고 싶은 마음으로 관계를 맺었다고 해도 상대방이 그것을 알아주지 않아서 서운했던 적이 있으셨습니까? 그래서 마음이 상하신 겁니까? 그래서 관계가 혹시 깨어진 겁니까? 우리에게 있어서의 관계의 중심은 나도 아니고 상대방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말하고 권면하는 저도 그걸 잘하지 못합니다.
너와 나와의 관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두는 거 정말 쉽지 않죠. 하지만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는 것 우리 또한 압니다. 바울이 그러했고 신앙의 선배들이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는 충분히 할 수 있죠. 상대방과 관계를 잘 맺는 것만을 생각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알리는 것,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것에 집중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나의 행동, 나의 말, 이것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날 수 있기를 소망한다라면 우리의 관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주님으로 인해서 관계가 정리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다고 말한 후에 하는 말이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말한 나와 같이 되기를 바란다는 말은 이방인인 너희들이 유대인을처럼 살기를 바란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닮는 자가 되라는 권면인 것이죠. 바울은 항상 너희가 나처럼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할 때 바울 자신을 닮기를 바라는 그 마음 속에 더 중심에 뭐가 있었냐면 그리스도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를 닮는 자가 되려고 애쓰는 것처럼 너희도 나를 닮으라고 말했던 성경의 본문들이 있기 때문이죠. 고린도 교회에 그렇게 말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의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인 것과 같이 여러분은 나를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바울이 말하기를 나와 같은 사람이 되십시오라고 말하는 그 말의 핵심에는 무엇이 있냐면 그리스도가 있었다는 겁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이 되고 있어. 나는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될 거야. 그런 삶을 살고 있어.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바래 라고 말하는 것은 여러분도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라라는 권면인 것이죠. 바울의 삶의 중심에 그리스도가 있었다는 겁니다. 주님이 계셨기 때문에 바울은 이방인이었던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나와 같은 사람이 되라고 권면했던 것이죠. 그러면서 바울은 갈라디아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직후에 그들에게 변화되었던 모습들에 대해서 다시 언급합니다. 그들은 바울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복음을 믿는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로서 바울을 대했습니다. 바울의 모습을 봤을 때 외면하고 싶고 바울이 고통받고 있는 그 질병을 봤을 때 바울을 배척하고 싶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 말씀이 갈라디아서 4장 14절과 15절의 말씀이죠. 오늘 읽은 14절과 15절의 말씀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내 몸에는 여러분에게 시험이 될 만한 것이 있는데도 여러분은 나를 멸시하지 않고 외면하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그 감격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나는 여러분에게 증언합니다. 여러분은 할 수만 있었다면 여러분의 눈이라도 빼어서 내게 주었을 것입니다. 바울이 육체의 질병으로 힘들어할 때 바울을 멸시하거나 외면하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외면하지 않았다라고 번역된 문장을 의역하지 않고 직역하면 나에게 침을 뱉지 않았다라고 직역할 수 있습니다. 바울을 보면 침을 뱉을 정도로 경멸하고 외면하고 싶은 질병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어떤 학자는 고대 사회에서 간질병 환자를 보면 그 간질병 환자를 만나면 침을 뱉는 관습이 있었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침을 뱉음으로써 간질병에 걸린 사람 속에 있는 악령으로부터 영향받지 않고 자신을 보호할 수 있다라고 믿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학자들은 바울이 간질병에 걸린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간질병에 걸렸다라고 단정 지을 수 없는 이유는 바울을 위해서 갈라디아 사람들이 할 수 있었던 행동들 때문이었죠. 갈라디아 사람들은 바울의 질병 그것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눈을 빼서 줄 기세였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을 처음 맞이했을 때 바울에게 침 뱉지 않고 할 수만 있다면 자신들의 눈을 빼서라도 바울에게 주었을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바울이 실에게 문제가 있었다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아니면 어떤 사람은 마음의 창이 눈이기 때문에 간질로부터 낫게 하기 위해서 눈을 빼서 주려고 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바울의 복음을 들었던 갈라디아 사람들은 바울을 처음에는 환영했고 환대했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천사처럼 대했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처럼 영접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이간질 때문에, 잘못된 거짓 선지자들 때문에 바울을 향한 그 마음이 변했던 것이죠. 갈라디아 사람들이 바울을 외면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근데 그 외면했던 모습이 바울이 느끼기에 어느 정도였냐면 원수 같다라고 말할 정도였던 것이죠. 갈라디아서 4장 16절의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여러분에게 진실을 말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원수가 되었습니까?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이 원수가 되었다라고 말하죠. 바울이 말하는 이 원수가 되었다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단순히 너가 나와의 관계에서 원수가 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걸까요? 너가 나를 원수로 삼았다라고 말하는 걸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관계가 완전히 틀어지고 서로 미워하고 증오하는 관계가 되었다라고 말하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갈라디아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고 헛된 것을 따르게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율법주의자들의 잘못된 가르침으로 그리스도의 복음대로 살지 않고 율법주의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관계가 깨어지는 것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에서 돌아섰을 때입니다. 바울은 이 갈라디아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로 삶을 살아가기로 결정했는데 그것에서 돌아서는 그 모습을 보고 원수가 되었습니까? 라고 반문하고 질문하는 것이죠. 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초반에 제가 말씀드렸던 관계가 깨어졌다는 것, 그것은 여러분과 저는 나를 미워하는 관계에만 국한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바울처럼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로 돌아선 사람을 향해서 아파하는 마음, 통곡하는 마음, 관계가 깨어짐으로 해서 고통스러워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바울은 갈라디아 사람들이 자신과 원수가 되었다고 말하는 것은 너희가 그리스도를 떠나는 것, 그게 원수가 되었다고 말하는 것이고 그것을 마음 아파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냥 두지 않았던 겁니다. 바울은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 위해서 해산의 고통까지 감당하겠다고 결단하는 것이죠. 19절의 말씀입니다. 나의 자녀 여러분, 나는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다시 해산의 고통을 겪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믿었다가 떠난 자들을 향해서 포기하지 않습니다. 다시 그 큰 고통을 그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다가가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아픔의 길, 힘든 길을 걷겠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한번 내가 너에게 복음을 전했고 너희가 그리스도를 알았는데 이제 또다시 잘못된 것을 듣고 돌아섰을 때 나는 그거 그냥 너의 책임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너가 성인이고 너가 컸으니까 너가 그냥 너의 믿음을 네가 책임져야지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그가 다시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 해산의 고통이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내가 다시 너를 낳겠다라는 마음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다시 너를 그리스도를 아는 자로서 살 수 있도록 다시 너가 그리스도를 처음 믿는 것처럼 하는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내가 그에 사는 고통 견디겠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다시 내가 복음을 가르치고 다시 너와 함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겠다라고 결단하는 겁니다. 복음의 길에서 벗어났을 때 내 자식이 잘못된 길로 돌아섰을 때 돌이키는 것과 같은 마음으로 돌이키겠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지금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은 나의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 나의 지인과의 관계의 중심 무엇에 있습니까? 그리스도께 있습니까? 아니면 내 자신에게 있습니까? 아니면 상대방에게 있습니까? 나에게 관계의 중심 있는 사람은 상대방을 나를 중심으로 움직이게 하려고 합니다. 내가 편한 건, 나에게 이익이 되는 건, 내게 좋은 것을 상대방에게 요구하는 것이죠. 그게 잘 안 될 때 화가 나고 관계가 깨어집니다. 혹은 상대방에게 관계의 중심이 있는 사람은 상대방에게 사랑받고 싶고 상대방을 위해서 자신을 내어줍니다. 그 자신을 내어주고 상대방의 사랑받고 싶어서 하는 행동들이 잘못된 것이라고 해도 인식하지 못합니다. 이런 관계는 잘못된 관계인 것이죠. 우리는 모든 관계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둬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모와 자식의 관계, 형제와의 관계, 교우와의 관계, 지인과의 관계, 모든 관계의 중심이 그리스도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상대방의 관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려고 노력하고 상대방도 나와의 관계에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려고 노력하는 그 관계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길에서 벗어날 때 우리는 상대방에게 직언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그냥 모든 걸 품고 용납해 주는 것이 아니라 직언하고 상대방이 다시 돌아설 수 있도록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수고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누군가의 관계가 깨어지는 것이 아픈 이유가 상대방이 나를 미워하기 때문만이 아니라 상대방이 주님을 믿는 길에서 돌아섰을 때 아파할 수 있기 원합니다. 그 외에 나에 대한 오해, 나에 대한 실망으로 인해서 관계가 깨어졌다라면 얼마든지 나의 것을 내려놓고 다가가서 관계를 회복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라면 언제든지 내가 내 것을 포기하고 내려가서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모든 관계에서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시다. 상대방과 나와의 관계가 아파하는 이유, 아파지는 이유, 고통스러운 이유가 단 하나가 되길 원합니다. 상대방이 그리스도를 닮기를 거부할 때, 주님이 아닌 다른 것을 찾고자 할 때 그 모습으로 해서 아파하고 통곡하기를 원합니다. 그의 모습으로 상대방과 나의 관계가 멀어지는 것 같을 때에는 나의 욕심, 나의 바람들을 잠시 내려놓고 그리스도를 생각합시다. 그러면 그 모든 관계는 주님 안에서 회복되어질 것입니다. 고통스럽지만 반드시 회복되어질 겁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전하고자 하는 마음, 주님을 중심에 두고자 하는 마음, 그것을 주님께서 하시니 주님께서 반드시 그 마음을 따라 이루어 주시기 때문이죠. 모든 관계에서 그리스도만을 드러내기를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 됩시다. 그래서 모든 관계 가운데 나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상대방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거룩한 관계를 맺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닮는 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내가 먼저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내가 관계 맺는 모든 자들이 또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자가 되도록 돕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를 중심에 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대방과 나와의 관계 가운데 깨어지는 그 아픔이 그리스도를 닮지 않기를 선택하는 것으로 아파하는 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단순히 나를 미워하고 나에 대한 오해가 있을 때에는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상대방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상대방을 섬기며 사랑함으로 주님 앞에 다시 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그러한 믿음 갖게 해주시고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용기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는, 그래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고자 하오니 우리 가운데 언제나 함께 해주시고 지혜와 그 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언제 우리 가운데 함께할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